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2014년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앉아있는 이 예배의 동력자들이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함께 그 나라에서도 천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냐 이렇게 그 믿음의 내용을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대답이 다 준비되어서 뭐 이렇게 나오셔서 마이크 잡으라 그러면 금방 아마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물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뭐 유일하게 우리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똑같은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하는 사람은 그냥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로 뭐 간주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도신경은 2세기, 3세기부터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를 집약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기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신앙 고백하는데 그 내년에는 제가 주기도문을 앞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 주기도문을 앞에 하면 왜 주기도문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는 항상 예배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해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사람들이 있던데, 상관없죠. 꼭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를 굉장히 잘 요약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요약되어져 있잖아요. 처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뭘 믿느냐? 가장 먼저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어린 양, 속죄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무덤 가운데, 모든 인간이 있는 그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으신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빈 무덤 아닙니까? 큰 돌 문을 열어 제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을 믿는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뿐 아니라 500여 형제들과도 같이 40일 정도를 같이 계시고 난 후에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사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오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걸 세컨드 커밍이라 그러죠. 재림. 오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믿어지는 거. 이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신학적인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첫 번째로 오신 초림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걸 초림. 첫 번째로 오신 성탄을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길죠? 그렇지만 명석한 머리로 외울 수 있을지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집에 이제 늦게 갈 때도 있고 뭐 마치고 바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가면은 이제 목회자는 그때부터 막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난 후에 주일 저녁. 그래서 뭔가 주일 저녁에는 뭔가 맛있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부인 듣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뭔가 좀 그 시간에는 좀 팍 모든 걸 풀고 좀 이렇게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이 목회자 사이클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예. 그때는 좀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담 없이 제가 가끔씩 드라마를 봅니다. 아, 드라마는 아니죠. 예. 제가 보는 게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볼 것도 없고 그냥 무의식 중에 손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군대 체험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이제 리얼 체험 방송, 예능이 다 그런 게 대세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글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설정해놓고 꾸미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그대로 예능인들을 투입해서 거기서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물론 편집하겠죠.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마 대세 같은데 군대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군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에는 이렇게 조중에 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한국은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군대 문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이 이제 거짓말 다 하네. 저 없습니다. 저런 자리에 또 막 찾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도 없습니다. 예,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저 자리에 다 한 번쯤은 있어 봤을 겁니다. 그 논산훈련소, 뭐 저는 또 공군을 나왔으니까 좀 다른데 대전에 저도 갔습니다. 제가 1987년 9월 1일에 입대했습니다.
대학 1년 마치고. 뭐 지금도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9월 달이래가 비가 안 와가지고 훈련을 그대로 다 받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모님께 인사를 일찍 드리고 대전으로 하루 전에 가서 거기서 여관 잡아서 자고 아침에 이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깎아도 되는 머리를 또 가서 다 거기서 괜히 깎고 다 머리를 팍팍 깎고 들어갔어요. 이제 저렇게 다 이제 남자 군대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쫙 모이잖아요. 제가 갔더니 제가 인사를 다 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올라와 있어요. 또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오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와 계세요. 또 와 계시니까 또 마음이 좋긴 하던데 그게 아마 부모 마음 같아요. 인사를 다 했는데 제가 또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서는 군대를 처음 가는 거니까 아마도 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해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한국 부모님들이 다 뭐 경험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거 이제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훈련 받기 전에 지금 이제 사복을 입고 있는데 저 옷을 다 벗어서 상자 안에 넣잖아요. 상자 안에 딱 넣어서 이제 그걸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옷 상자를 받았던 부모님은 또 우신다네요. 또 괜히 아들이 뭐 거기 가서 또 괜히 무슨 뭐 고생하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한국에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한국만이 이 남과 북과 남이 대치한 상황에서 있는 이 군대가 의무제잖아요. 캐나다는 다 자원제, 군인들은 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다 자원제죠. 월급 받고 하는. 근데 한국은 뭐 의무제도니까 저런 이제 문화가 형성됐는데 이제 들어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훈련 받고 제일 이제 힘들게 가장 아주 강하게 남는 그 훈련이 가스 체험하는 겁니다. 화생방 가스실 들어가가지고 이거 방독면 쓰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는데 꼭 이제 어머니 노래 뭐 이런 거 부릅니다. 그러면 또 남자들이 다 웁니다. 매워서도 울지만 다 웁니다. 전부 엎드려 뻗쳐놓고 굴리고 하면서 이렇게 또 불효자들이 더 울어요. 보면 우는 사람은 다 불효자야. 집에서 잘하지 와서 말이지. 살았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난 뒤에 정말 억울하게 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효자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울고, 만약에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지금 군대를 보냈는데 그때가 진짜 전쟁 중이야. 근데 그때 군대 징집이 됐어요. 군대를 들여 보내야 돼요. 자, 전시 상황에 군대 들어가는 거하고 전시 상황이 아닌 때, 평상시 때 들어가는 거하고 뭐 그거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보낼 때 이건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막 보통 아닐 겁니다. 저렇게 평상시 때 건강하게 제대하는데도 괜히 걱정돼가 부모님들이 말이죠. 거기 다 와가지고 그냥 아들 그냥 잠깐 볼 아들을 뭐하러 그 멀리 오셔갖고 이렇게 이별을 하는데, 진짜 군대 전쟁 때라면 더 하겠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성탄절이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게 생각나요. 나는 하늘의 파송식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그 아버지, 파송식 했을 거 아니에요. 이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늘 성탄절 때마다 하게 돼요. 어땠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천사들이 쫙 뭐 하나님이 아들을 지금 이별하는 세상으로 내보내는 파송 장면이니까 뭐 천사들도 더 자기가 대신 가고 싶은데 천사가 대신 와서 됩니까?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뭐 가브리엘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에 와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주위에는 먼저 부름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또 그 파송식에 다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가시는 그 파송의 장면을 정말 감격적인 모습으로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들은 다 제발 군대 생활 동안 다치지 말고 그냥 무사히만 제대해라.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만 제대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전쟁 상황에 보내고 계십니다. 죽을 걸 알고 보내고 계세요. 무사히 다녀오라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휙 총알 하나 와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맞아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을 다 몸으로 느끼면서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는 게 이게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근데 파송해야 돼요. 그게 보내야 돼요. 사단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죠. 바로 여러분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흘릴 수조차 없는 그런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굿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이 초림, 이 성탄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태어나게 하는 그 설정으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구간, 말밥통, 똥냄새 나는데 거기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기?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수많은 생명들, 그 생명들에 대한 기대, 소망, 기쁨, 그것 때문에 보낼 수 있었죠. 또 이 초림, 초라한 초림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초림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픈 마음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세컨드 커밍, 재림 때문이에요. 재림은 초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재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가 못 보잖아요. 그 아들이 고통받고 신문받고 고난받는 걸 부모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까? 우리 막내가 얼마 전에 이빨 수술했습니다. 막 이거 갈고 이제 하는 거 다 꽁꽁 묶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우리 혜진이도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전신 마취하고 이제 혜진이 했는데 이번에 이 우리 막내는 마취를 하나도 안 하고 하더라고요. 중국 의사였는데. 그래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근데 아내는 나는 못 봐요. 난 이거 절대 못 보니까 자기 나가버려, 나를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다 봤죠. 또 잡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부모가요 그거 못 봅니다. 옆에서 그 고통 당하는 거 어떻게 봅니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죠. 그렇게 죽어야 되니까. 너 그렇게 죽어야지 우리가 사니까, 내가 사니까.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그때도 파송식이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파송식은 초림 때 그 슬픈 파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아마 파송식이 될 겁니다. 아들아, 이제야말로 내가 너에게 보상할 때가 됐구나. 이제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왕관을 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네가 올라온 그대로 구름을 타고
그것도 모든 성도들, 이미 죽은 모든 성도들을 거느리고 그 이미 죽은 성도들도요 심판하는 거예요. 같이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재림이 없다면 초림은 그저 한 인물 성인의 소박한 탄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탄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재림이에요. 성탄보다 더 중요한 건 재림이에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성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요, 내 삶의 내용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줘요. 무엇이 중요한 삶인가를 생각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이 세상에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올인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첫 세상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자유를 줘요. 오늘도 찬양할 때 제가 그 자유를 많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는 게 많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여기에 자유를 줘요. 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할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거든요. 부활한 우리의 몸은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장 강한 것,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더 여유 있어지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삶을 기쁨으로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여러분 반드시 재림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에만 300번 이상 언급되고 바울 서신에만 50번 이상 언급된다고 합니다. 이 재림 이야기가 초림 이야기보다 8배나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계시록 이런 데는 다 재림 이야기가 쫙 나와 있는 성경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아주 중요한 교리죠. 이 재림이라는 원어, 파루시아라는 이 말은 현재라는 뜻이에요. 의외로 우리는 전부 재림 그러면 미래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 자체는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현재 가리워져 있는 게 앞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오실 것이 아니라 현재 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 자체가 지금도 임하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임했고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했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재림의 날에는 그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점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 외침은 동일하게 외쳐져야 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재림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을 부정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신인데, 그게 보면 재림이 금방,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불과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안에는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내가 일하면 뭐해?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질책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렇게 질책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 이야기를 하면 광신자 취급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 이야기 하는 사람, 종말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현실의 삶을 소홀하게 사니까 그래요. 엄마가 엄마 노릇도 안 하고 아빠가 아빠 노릇도 안 하고 직장인이 직장인 노릇도 안 하고 그냥 현실은 다 부정하니까
재림 이야기, 종말 이야기만 하면 광신자 취급받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서도 재림 이야기가 점점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자꾸 없어졌어요. 여러분 재림 찬양 요즘 교회 잘 부릅니까? 잘 없어요. 다 위로 뭐 치유 이런 찬양만 많지. 이게 시대 풍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재림은 지속적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진리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소망하면서 붙들어야 될 단어예요.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공정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크리스찬은 더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왜?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80년이든 100년이든 요 짧은 시간이 영혼을 결정하는데 여기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현실 세계를 소홀하게 살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시간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시간을 아끼라.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재림은 보상 아닙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엄청난 핍박이 있던 로마 압제하에 있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 갔잖아요. 그 90 넘은 노인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위로의 서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로 견뎌라. 그러면 보상이 있다. 그 예수님이 재림은 보상이에요. 보상.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는 아무런 보상 못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재림은 보상이에요. 여러분 숨어서 봉사하는 거,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계산해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림이 기다려지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우리 올투게더 때 우리 권사회에서 10처녀 비유를 가지고 선거를 했어요. 오늘 딱 메시지. 그 중에 5처녀,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이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이 신랑이 드디어 오실 것이다. 에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늦게 올 거야 하면서 어디 갔어요? 골프장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가시다 보니까 그때 오세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세상 놀이에 빠졌을 때 오세요.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성경의 한밤중에 오세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세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빠져있을 때 오세요.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다 모르고 있을 때 도적같이 오세요. 그게 성경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오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재림을.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 제가 오늘 저는 군대 생활도 뭐 빡빡하게 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군대 이야기하는. 군인들이 보통 대대장, 부대장 시찰이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난립니다. 난리. 뭐 내무반부터 시작해서 뭐 안 하던 거 다 합니다. 청소부터 해서 뭐 그냥 긴장하면 초긴장. 경계 근무부터 해서 뭐 긴장합니다. 근데 온다고는 통보가 왔는데 몇 시에 온다고는 통보가 안 와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종일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대장 시찰하시는 분이 다녀가면 풀어지지 이제. 오실 때까지는 전부 긴장하면서 생활합니다. 대대장 한 명 오는데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산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떻게 늘 긴장하며 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맨날 긴장하며 사냐 그렇게 죽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Always, continually, 계속,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부사가 전부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면 4년 올림픽 금메달 준비한다고 긴장하며 삽니다. 절제하며 삽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뭐 절제하라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자기 목표가 정확하니까, 비전이 정확하니까 절제를 한다고요. 4년 동안. 짧은 세월 아니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상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1년 내 긴장하며 사니. 1년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릴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1년이 별거 아니라고요. 80년 별거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과 같은 거예요. 점과 같은 거. 근데 그 점과 같은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을까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무십니까? 안 주무세요. 우리 안에서 늘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깨어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인칭이잖아요. 1인칭.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얘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이 말이에요. 야, 지금 전화를 갑자기 해서 나 오늘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노인이었던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항상 레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언제든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늘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지금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으로 뭘로 여러분 채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어떻게 기다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언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다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창세기부터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 아담부터 계보가 다 있으니까,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게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아담까지를 계산해 보면 대충 한 4000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예수님이 오신 건 언제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4000년 후에 오셨어요. 4000년 후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예언서가 이사야라든지 미가서입니다. 이사야하고 미가가 언제 예언한 사람들입니까? BC 700년 전 아닙니까? 적어도 이사야가 예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도 700년 후에 오셨어요. 700년 후에. 근데 지금 재림이 예고되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초림도 4000년 후에 오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야기하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표현해 놓기를, 그는 의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지냈다 그래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과부의 삶,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천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 당시 또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정말 낮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사람은 뭐 이름까지 기록된 게 놀랍지만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안나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성경대로 하면 84년을 산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근데 그게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저도 뭐 다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이 신라곤은 밀턴이 실명하고 난 뒤에 지은 책이에요. 눈을 읽고 11년 동안 자기 딸에게 불러줘서 이렇게 대신 적은 게 나군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할 나군을 잃어버렸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실명하고 난 후에 실명의 노래라는 그런 시를 하나 적었는데 그 마지막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구절이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 실명하고 난 후에 뭐 이 어둡고 넓은 세계에서 반생도 되기 전에 눈에서 빛이 꺼진 것을 생각할 때 뭐 이런저런 하면서 쭉 시작하는데 마지막이 다만 서서 기다리는 자 또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자체가. 여러분, 성탄입니다. 이 위대한 성탄에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시고 그 재림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초라한 성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한 재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